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모든 기름을 먹지 마라.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22절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제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물로 드려진 부분 가운데서 먹어야 된 부분들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다 일러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규례. 구약에서는 이거 성별이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뭔가 이방 백성과 유대인을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기 백성들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 뜻의 의미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통하는 것이죠. 법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공이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지요. 모든 만사를 당신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 속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선미가 왜 다 포함되어 있는가? 당신이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것에 대한 본질이고 선한 것에 대한 본질이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본질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진선미에 대한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음에 순복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지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무지와 지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이걸 완전히 구별해 놓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규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규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물 처리에 대한 방법도 아주 특별하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나 주변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만큼은 먹어야 될 제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제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생축의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먹거나 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기름은 영혼을 상징하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절대 첫째 기름, 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이걸 먹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놨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피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수혈을 한다는 것이 피를 먹이는 것이라고 진짜 말 그대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은유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들은 수혈도 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도 잡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이제 교리화시켜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하여튼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주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름과 피, 그 많은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몸의 기름을 다 짜내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는 피 먹는 게 뭐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잘하시네. 선짓국. 유대인들은 선짓국 안 먹겠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선짓국도 안 먹어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들도 선짓국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 속죄.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피를 요구하는 거죠. 생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직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인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피, 이것을 금해 놓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서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 이게 기름은 단 위에서 다 불살라버리고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서 아론과 자손에게 돌립니다. 가슴고기, 가슴고기는 먹게 해주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은 먹게 해준단 말입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날 새도록까지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기름은 다 태워버리고 먹으면 안 되니까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보이고 한 다음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먹도록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 높이 흔들어서 또 아론과 자손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목제물의 용도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피와 기름이고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거제물 가슴과 우편 뒷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도 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 고기를 먹는가 하면은 등심과 왼편 뒷다리, 등뼈에 있는 고기, 그 등심이라 그러잖아요. 등뼈에 있는 거. 등심하고 왼편 뒷다리. 이거 이제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제사장 지파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편 뒷다리하고 가슴살, 백성들, 제물을 바친 사람들은 등심과 왼쪽 다리살, 공평하게 안심 등심 나눠가지고 먹게 한 거라죠. 이 고기를 먹는 게 뭐에 대한 의미예요? 예? 레위 지파든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든 다 고기 먹게 하잖아요. 사람이 뭐만 살 수 없다?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할 것. 그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연상이 돼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직역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화목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 처리에 대한 화목 제물에 대한 처리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오전에 공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해죠. 화해란 뭔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던 구약적 제사 규례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이제 그건 뭐 이 대등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뭐에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약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화해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뜻 분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뜻 분별이에요. 우리의 갈등 겪는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갈등 겪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무엇을 의미하는가? 뜻 분별하는 겁니다. 뜻 분별.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이것은 내 인간의 욕심이다. 그거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계속 예배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철칙으로 다가와야, 우리가 뭐 이거 이론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흡수된 사람은 걱정, 근심할 게 없죠. 왜? 아니,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니까 갈등도 없고 범민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자꾸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좀 요건 좀 요렇게 돼야 되고 막 요건 좀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좀 요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게 남아있는 만큼 괴롭고 힘들고 갈등과 번민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백성들도 먹고 레위 제사장들도 먹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선명하게 거룩된다, 구별된다 그 말. 선명하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내 욕심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구나.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단하고 명령한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체득이라 그러죠.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이 들어와 가지고 위장에 거쳐서 잘 갈아 가지고 간장으로 넘어가서 영양분이 몸으로 공급되어져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이론으로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얼마나 단편적인 말입니까?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시키는 한마디가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부모도, 자식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증, 그거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체득되지 않으면은 뭐 알기야 알지요. 여기서 알기는 알지만은 현실 앞에 들었으면은 위축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 반드시 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누구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구사리를 먹어요. 냉장고를 딱 열면은 안에서 빨리 닫으라 소리가 나오죠. 왜? 전기요금 나간다고. 근데 뭐를 딱 열면은 뭐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남자분들 안 그래요? 냉장고 딱 열면은 답답해. 꽉 있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자기가 넣어놨으니까 알지요. 우리는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는가? 내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은다고 뭐 앉아서 쉽잖아요. 뭐 누가 코미디언 그러더만 쉽지요. 쉽지 들으면은 다 할 것 같고 그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 한 6개월 들으면은 목사 되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얘 뭐 천하 없이 쉽거든 보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뭐 목사 되지 말라. 목사가 대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고사든 상관이 없이 그냥 듣기만 들으면 쉽죠. 그게 자기 것으로 되는 양식이 안 되면은
10년, 20년 들어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질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성질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 거지. 무엇이 안 나타나는 것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 66권을 지금 벌써 3번째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운동에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들었느냐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측정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행함이 안 나오는 믿음인가? 자기 것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야 앉아서 딱 들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거 알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충. 노트 보면 알아요. 노트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할 때 핵심을 탁탁탁 메모해 놓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밤에 시험 공부할 때 2시간을 해도 뭐만 공부해요? 여기는 공부 잘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 봐. 시험에 나올 것만 외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전체를 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해도 시험 보면은 아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만 나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올 것만 공부했으니까 다 아는 것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3 때 우리 반에 전교 6년 동안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있었어.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나는 급해가지고 안 되게, 야, 중요한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예비고사도 달랑달랑 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체크, 거기서 85%가 나온 거예요. 완전 최상위로 점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체크했는 데서 85%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야,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는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게 측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잘한다 못한다 측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화 정리되는 작업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막 일반 공부는 막 밤을 싹 하면서 해가지고 성적이 뭐 몇 등 올랐니 안 내려왔는데, 이 공부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거 어렵다 그러더만요. 그냥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냥 다 되는 줄로 알더라니까. 머리를 써야 되지요. 예? 암기할 부분은 암기해야 되고, 집중할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머리로 쫙 체계를 그릴 부분은 그려야 되고, 자기가 노트를 해서 메모를 해야 될 부분은 메모를 해야 되고. 그거 안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듯이, 그거는 이론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복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분별력, 그거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려고 이론 공부도 시키고 실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은 뭘 찾지를 못하는가? 그 집사람은 날 보고 그래. 참 당신은 뭘 못 찾는다고. 난 처음에 난 바본 줄 알았어. 내가 못 찾아. 뭘 나는 못 찾는구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 찾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정리해놨으면 눈 감고도 알죠. 제 책상에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제 방에 있는 책들도 제가 다 압니다. 뭐가 어디 있는 줄. 집사람 보고 만약에 와가지고 뭐 성경신학에 뭐 하나 찾아봐 그러면 찾겠어요? 못 찾죠. 나하고 똑같지.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 나 여기 뭐가 맺힌 사람이야. 문만 열면은 빨리 닫으라 그래가지고 찾다가 닫아버리고 그냥 안 찾고 안 먹어버린다니까. 안 챙겨주면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해야 돼.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도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리하는 작업. 신경 써서 집중해서 이 66권의 원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정리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 엄청난 세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조금만 멀어지는 순간부터
일주일에 2번 들을 때, 일주일에 3번 공부할 때, 일주일에 4번 공부할 때, 한 달에 1번 공부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마음 상태가 달라져 버려요. 그게 말씀에 대한 정리예요. 정리.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치를 주었잖아요. 밥을 늘 끼니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육체의 생명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될 날마다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망각 기능이 있습니다. 80%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계속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표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신앙,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해지는 겁니다. 장성해지는 만큼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거부터 지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쉽죠. 행동 강령은 쉬워요. 자, 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쉽잖아요, 그거는. 근데 마음으로서 원해서 되어지는 일은 정말 좋고 힘나고 즐겁고 지치지 않지만 내면적인 변화 없이 행동만 바뀌게 하는 그런 수련의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될 때는 되기야 되지요. 그러나 장본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다. 열심내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야. 자기 성격 따라서 또는 어떤 자기 기준 따라서 얼마든지 빨리 표출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원리에 의한 은사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굴복되어져서 만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그거 믿어지는 믿음의 분량 따라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사명이 넘치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사명의 그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제는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 재능을 즐거운 마음으로 발휘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즐거운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고 그게 성숙해가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거룩에 있는 거죠. 거룩. 그래서 지금 구약의 제사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관한 법도이다. 곧 여호와께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같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알려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뭘 통해서? 제사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가 5가지라 그랬죠? 번제는 태우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다 태우는, 여기는 남은 거 먹는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음부에 내려가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소재는 고운 가루를 잘 갈아서 그걸 향과 섞어서 태워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물로 드려지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속죄제는 제물 전부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제물 전부를 불살라 버리는데, 이것은 바로 택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리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모형이죠. 죄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는 이제 인간 관계 또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인데, 여기는 이제 고기는 먹도록 해줍니다. 피와 기름과 콩팥은 태워드리고 고기는 먹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배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생축에 기름을 바르거나
무교병과 유교병을 들이대 여기에 화목제의 제물도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물을 드린 자들이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택자들을 화목케 하시는 이런 모든 제사 규례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 규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시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제사 규례를 당신이 온전히 성경을 성취하러 오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완수하여 성취하심으로써 정말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흠과 티가 없는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의 효능을 영원히 발휘하시는 영원한 속죄제사를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구약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속죄 규례입니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또 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겉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 위에 에봇을 더하였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그에게 둘러서 에봇을 그에게 메어주었다. 그는 아론에게 가슴패를 달고 그 가슴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 관 위에 앞면에는 금판을 붙였으니 곧 거룩한 관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이거 이제 앞에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들, 앞에 막 그 보석도 달고 머리에 관에 띠도 띠고 금띠도 띠고 겉옷은 있는 에봇들에 대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위임식,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는 위임식입니다. 그 위임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임식을 행해서 이 제사의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의식을 지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제사장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제사 못 드려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복, 각종 의복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이제 의복을 준비했고 그들이 입은 옷에다가 뭘 뿌리는 겁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을 갖다가 목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기름 부음 받은 적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 오늘날 무슨 목사나 장로나 무슨 임직식을 할 때 그때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숫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쓰기 위한 것. 왜? 이 지금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고 무교병 한 광주리는 위임식 제사에 쓰기 위한 준비물. 그 다음에 이제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으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직무를 담당할 자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10절로 13절에는 관유, 기름이죠. 이 기름을 발라서 장막과 성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사람 옷에다가도 뿌리고 이런 그 당시에 있던 언약궤나 뭐 떡상, 촛대 이런 데다가 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생명을 대신 기름을 통해서 집을 받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는 피를 지분받고 기름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다 구별해 놓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뭔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실제로. 왜 그랬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 세 가지의 직무가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직무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직임을 세울 때는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에 대한 표적으로 삼아 놓은 거라 그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가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몸을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의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만들고 각종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만들고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고 단에다가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만드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언약이며 모형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제 구약 성경 보면서 오늘 현 시대에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번제의 수양을 끌어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수양을 조각내어 그 머리와 조각들과 기름을 불살랐다. 모세가 내장과 다리들을 물로 씻고 수양 전체를 번제단에서 불살랐으니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 곧 여호와를 위한 화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번제의 수양으로 화제를 번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지요.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역사가 18절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물을 태워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에는 제물을 태워서 거룩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껍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능이 우리에게 미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증거가 뭔가? 죽었던 내 이성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증거가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져 있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성이 마비되어서 죽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깨닫기도 싫고 믿기도 싫고 뭐 교회 가기도 싫고 성경에 대한 말씀 듣기도 싫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어느 순간 교회가 가고 싶고 어느 순간 성경이 보고 싶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내 스스로가 제압하거나 제동하거나 조절하거나 조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자기 의지가 있다면은 우리 뭐 수도 없이 그런 각오 많이 하잖아요. 또 이제 연말 되니까 내년도에 나 담배 끊어야지 뭐 안 해야지 하시는 분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이 친구는 참 의지가 담배를 이렇게 끊었어. 나는 막 끊는다고 하면 끊어. 웃기고 있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은 그건 신이에요. 인간은 절대 자기 마음 조절 못합니다. 안 그래야지, 안 해야지, 잘해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직장생활 할 때도 오늘은 가서 좀 집사람을 즐겁게 웃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버스에 내려서 갈 때 막 그냥 좋아서 갑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썰렁해지는 거예요. 1분 상간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주관을 해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자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거. 교회 이거 새로 등록할 때 등록 카드에 보면은 나 그거 좀 빼고 싶은데 스스로가 어디가 있어? 누구의 그런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무개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한 사람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밤중에 교회 종소리가 내 마음을 울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걸 스스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찾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연, 자기, 이 스스로 찾자는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글자란 말입니다. 그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게 중생한 증거입니다. 우리 중생한다 그러니까는 중들 어디 수련해갖고 중생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가. 그 중생하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그래? 그럼 너 돈 많냐? 많습니다. 그거 다 나눠줘라. 그럼 너 중생시켜주마.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희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작정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 둔탁하고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십시오. 아무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막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믿기 싫은데도 어떻게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이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보이는 것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바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형체를 가지고 있어서 막 희끗희끗 뭐가 나타나고 검은 거 지나갈 때는 사탄이고 흰옷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아는 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도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의 생명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육체 안에 이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몸을 해부해 보십시오. 심장에 생명이 있습니까? 폐에 생명이 있습니까? 간장에 생명이 있습니까? 두뇌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기운이 나를 지금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들 만져보셨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저는 많이 만져봤어요. 아버지라 해도 생명의 기운 끊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숨 끊어지는 그 순간 만져갖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벌써 찹찹해지잖아요. 냉기가 흐르잖아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살아 움직여 있을 때 그게 지금 하나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생명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이 생명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이 생명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과학, 이번에 신문에 그게 나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존재한다. 그게 과학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과학의 원리가 뭔가?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나타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내 모양도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움직이는 이런 이성적인 작용, 이것이 두뇌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되느냐 그 말이지요. 아니에요. 팔 자체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두뇌의 뇌신경 다치면 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뇌신경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뇌신경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 끊어지면은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의 작용이 이성에서 작용하고 정신에서 작용할 때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그 인격적인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지 생명의 기운 단절되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뭐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내 결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작동시키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무슨 나는 신년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야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피조세계, 나타난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이 피조세계가 운행되고 이 피조세계가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와, 이것이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 우주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구나.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역사 볼 거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사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예언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 믿어지는 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의 작용이라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더라도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했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적든지 크든지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맞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더라도 가만 들어보니까 이치가 맞구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신비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로 찾는가? 중생한 증거가 뭔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증거가 뭔가? 뭐예요?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것이 지금 중생한 증거라 그러는 거야. 방언은 은사예요. 은사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몇이 하는 겁니다. 몇이. 근데 한국 교회는 방언을 다 시키냐? 집단 방언.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집단 방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번 된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의 방언은 전부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어서 주어졌고 그것도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일이지 아니, 성경 계시 다 완성되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오랑캐 소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무슨 마치 막 중생한 증거이고 믿음이 좋은 증거이고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심이 철저하게 순복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게 순복되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감이 떨쳐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도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직장에서도 봉사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힘에 의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 그것이 믿음의 분량에 의한 따라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지 이런 이상한 방법에 의해서 중생을 체크한다, 뭐 어떤 드러나는 어떤 현상적인 걸로 체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뭐 겨자씨만한 믿음,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중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죠. 아무나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구약적 방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신약적 방법의 차이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절 할 차례예요? 22절 말씀에 그가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을 위한 수양을 끌어왔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으며 모세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벌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를 그들의 오른쪽 깃벌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다. 왜 그런 거예요?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곧 뭘 해야 돼요? 양의 머리에 위임식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왼손은 장애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잡이는 장애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오른손과 오른쪽 깃밥,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앉아있다 그래요? 좌편이 아니고 우편이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데 지금 이 피를 갖다가 아론의 아들들의 어디에다가 귀와 손과 발에 뿌리. 귀는 뭐예요? 귀는 방금 했잖아요. 귀는 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손과 발은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 믿음이 분량만큼 자라는 만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 믿음의 행위.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임식 제사를 이제 드려서 그 제물을 자기 음식으로 먹게 하는 거죠. 위임식에 쓰인 제물을 위임식에 임하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위임식을 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음식들은 전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음식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음식은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과 같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묵었던 사고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내중심적인 기준에 의한 생각들도 다 꺾게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고력을 갖게 해서 주어지는 범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즐겁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